네,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11절에 뭐라고 됐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모든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나병이 뭐냐면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문둥병으로도 불리는 피부에 균이 침범하여서요, 피부에서 출혈이 나거나 심하면 피부에 변이가 일어나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흉측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질병입니다. 근데요, 특별히요, 이 성경에 우리 육신에 이제 많은 질병이 있는데 이 나병은요, 다른 병과 달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기처럼 오늘 감기 걸렸네, 누구 기침하셨죠? 치유될지어다. 네. 그럼 감기처럼 이렇게 왔다 계절마다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표시로 여겨지던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주변에 만지기만 하여도 그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 취급을 받고 마을에서 격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지내야 됐어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동냥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조력이 있었겠지만 결국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삶을 생존할 수 이렇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찹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 때마다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냉소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사람들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대부분의 시간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속살을 시리도록 찌르듯이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무엇보다 지독한 외로움이란 칼날이요, 그들의 육신을 파고들어 영혼의 속살을 사정없이 찌르고 또 찌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육체에 주는 고통도 괴롭지만요, 그보다 더한 고통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받는 차가운 거절감이었어요.
그러니 이 10명은요, 이처럼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걸 쓰다가 그분이 생각나시더라고요. 그 선풍기 아줌마라는 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잘못된 이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이제 아주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 육신의 질병도 아픔이 있지만 그로 인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냉소적인 것 안에서 오로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홀로 지내는 그 인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거 아시죠? 사람이 때로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시죠? 주변으로부터 오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어려웠던 시기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그 가난이 주는 모멸감이 상당히 어려웠다. 저도 청년 시절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어머니랑 원룸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투룸에 산다고. 뭔가 원룸에 산다고 하면 내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투룸도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막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 형편 좀 아시는 분들한테 그랬죠. 뭐 대뜸 보자마자 몇 평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 제 형편을 좀 아는 분이 좀 어떻게 지내? 좀 뭐 이사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초등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정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아마 이거에 대해 공감하실 거예요. 질병이 지는 육체만큼이나 이 10명은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죄를 졌다는 종교적인 철저한 소외감과 거절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거리에서 동냥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루하루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분이 있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고통과 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든 지나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10명의 환자를 모두 치유하십니다. 2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진정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7장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이며 자비를 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긍휼하심과 자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환자들이 주님, 제가 자신들의 필요한 리스트와 기도 목록을 꺼내놓은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없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자선 사업가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현재 처한 그러한 배경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것. 우리가 없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죠?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죠? 네, 하나님, 왕이 앉는 곳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단지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왕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골똘히 그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그런 시대를 담고 있는 영화나 문학 작품들을 마주할 때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조선 시대라던가 아니면 외국의 그런 왕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왕은 항상 어떤 존재죠? 절대적인 존재죠.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또 죽어, 이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철이 형제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도 왕이 그를 구조해 주면 한순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죠. 왕은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즉 왕은 어떤 존재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조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은, 그 왕이 있는 곳은 아무나 갈 수가 없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아무나 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이 허락한 사람만, 초대받은 사람만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그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합당한 권세자들에게만 허락이 돼요. 문둥병자, 배움이 적은 자들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요, 공로와 성취,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닌 언제나 그분의 자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초대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잘할 것 없고, 그리고 평범해 보일지라도요,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신분을 지금 지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그분의 자비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화 보면은요, 왕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아슬란이 천막에 나와서 딱 모든 그 동물들이 보는 언덕 위에 딱 서는데, 그 C.S. 루이스가 사실 이 사자를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아슬란이 딱 서는 순간 수많은, 그리고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아이들 있죠. 그 아슬란 앞에 고개를 딱 숙이는데, 그러면서 아슬란이 포효를 하기 시작하는데 숲이 파르르 떨리면서 모든 생물들이 그 아슬란의 존재 앞에 경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처럼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자신이 낮은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즉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는 줄 아세요?
그 왕 앞에 고개를 꺾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 선악과 이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디폴트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제 힘으로 증명해내고 내 힘으로 행복과 구원을 얻어내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개인의 성취를 가장 큰 성공의 척도로 삼는 오늘날 문화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누가 영웅 취급을 받아요? 허허벌판에서 자신을 증명해낸 사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맞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 자비를 구할 만큼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면 뭐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왕 앞에서 어떻게든 고개를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부를 수 있지만 절대자를 찾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과 이별 등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면요, 빳빳이 들고 있던 고개의 힘이 빠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고개의 힘이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진 않죠. 처음에는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 방법도 찾아봅니다. 내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저기 두드려보지만 여전히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요, 그제서야 절대자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절대자라고 말하는 거는 모든 신을 제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늘을 바라봐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의 자비 외에는 달리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인해 비로소 그제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보시면 왜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 왕 앞에 고개를 들고 있던 고개의 빳빳한 힘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꺾이고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고 운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그분이 그럴 거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어야 돼요. 질병 걸린 사람 없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시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현재 처한 형편이 아닌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손길을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나아가 고개를 조아리며 그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때를 쓰듯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때를 쓰다 보면 언제가 응답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탕을 먹으려고 때를 쓰는 아이의 모습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형편이 아닌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나? 여러분, 큰 소리로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없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할렐루야. 제 와이프랑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이랑 저기 화면이랑 매칭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데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음이 많으니 작게 기도해도 내가 그냥 네 마음을 받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성향과 무관하게 그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두드러지는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부흥의 시기의 앞단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순간 앞에 그들은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크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크게 말해야지만 들으시나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유별나게 꼭 소리를 질러야 하는 기도를 때로는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귀가 어둡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그분은 시끄럽다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져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은 더 크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지 이럴까요?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가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들이어서 할렐루야. 제가 수영을 진짜 어릴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서 물을 정말 이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청년 때는요, 그 샤워기에서 샤워하다 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 막 숨이 가쁠 정도로 제가 물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목욕탕 냉탕에 빠져가지고 근데 너무 당황해서 혼자 계속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저는 사실 물에 빠지는 게 어떤 경험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물에 빠지면요,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상관없습니다. 그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부르짖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요,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소리의 핵심은요,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아니야, 꼭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 그러나 큰 마음과 갈망을 가진 자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 큰 부르짖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육체적인 순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말씀 앞에 내향적이거나 평소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다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알을 깨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현재 행하고 계신 일, 또한 앞으로 행하시기 원하는 일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의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김으로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할 것들이 다룸을 받기 때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내 기질은 그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 부르짖어야 돼. 그럼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하고 있고 더 큰 일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 성향과 반대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종교는 저마다 자신의 스타일만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갈급함과 갈망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을 뛰어넘어 큰 마음과 큰 소리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절대적인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하다면 뭐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4번,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은 더 큰 문을 연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치유의 순간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과 달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16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큰 소리가 두 번 언급돼요. 첫 번째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큰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큰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는 큰 소리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큰 소리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요, 이 사람이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기독교인이든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운데 처하면요, 그저 부르짖고 발버둥 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인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소리칠 때는요, 그 큰 소리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 소리입니다. 맞나요? 그러나 감사로 인해 소리를 지를 때는요, 그 소리는 내가 아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즉 두 가지 우리 삶에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자신을 향한 큰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큰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생명을 위협할 만한 파도가 그들이 있는 배를 덮칩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전문 어부들이 있었어요.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마주했겠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서둘러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이 풍랑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풍랑을 꾸짖으시고 즉시로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과 형편이 왔고 그것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에 의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은 정말 아름다운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즉 그들의 큰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름은 뭐예요? 단지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의 크기에 놀란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크기에 놀란 소리가 아니라 문제에 놀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르짖음은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큰 부르짖음은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 있는 곳에 까마귀가 오듯이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이렇게 외칠지라도요, 그 안에 두려움을 향한 부르짖으면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이 본문은 큰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큰 소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춘 큰 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큰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큰 소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감사와 찬양의 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앙이 갓난아기일 때는 지금 로건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로건이가 지금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똥오줌 못 가릴 때잖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큰 소리니 뭐 그게 인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때요? 우리가 갓난아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갓난아이를 그저 울면 돌봐주시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차고 우리가 성장할 때가 이르면요, 더 이상 이제 그저 운다고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큰 소리가 외쳐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 자비를 구했던 만큼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모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유를 넘어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진짜 문제,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명의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램프의 요정,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바라던 목을 챙겼으니 다시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그 램프를 문질러야 될 만한 상황이 오면 다시 찾아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이자 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입으로 나는 구원자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9명의 환자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감사의 큰 소리는 내지 못할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어려움이나 풍랑이 닥치면요, 간절히 그분을 찾지만 그것을 넘어 이제 뭐예요? 그 응답이 오기도 전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어제 경험했던 돌파와 축복보다 더 큰 돌파와 축복을 우리의 인생에 끌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돌파를 했죠, 그 사마리아 병자가. 근데 오늘 감사와 찬양을 하니까 뭐예요? 더 큰 영혼의 구원이라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즉 감사와 찬양은 어제보다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문을 성경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그 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BC 한 722년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정복을 당하고요, 그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혼합되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올 때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방 신을 함께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BC 722년부터 사마리아 땅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했어요. 성경은요, 이들을 개 같은 놈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고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멸시천대를 했어요. 이러한 배경으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기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거래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저 한 가지 응답을 받고 제 갈 길로 돌아간 9명의 모습을 보진 않나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조그만 숨통이 트이고 제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길을 떠납니다. 응답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뻐하지만 다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는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여 왕으로 모신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바랄 때.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혹시 그 마지막 장인데 혹시 종이 받으셨나요? 혹시? 네네. 혹시 종이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 받아요. 여기.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사실 감사는요 이미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심리와 육체 가운데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에서도요 감사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판이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 환자와 같이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이 부분은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에서 쓰신 부분들을 제가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 첫 번째,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일,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당황하거나 의기소침해지기 쉽죠. 내가 계획했던 플랜대로 뭔가 내 비즈니스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나 후회, 분노와 이런 것들이 확대돼요. 이때야말로 뭐 해야 돼요? 감사를 꺼내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감사를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은 뭐예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어 감사.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 야고보서 말씀은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 배의 작은 키인데 그 작은 배의 키가 우리의 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배라면요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그 언어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운명을 계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소리내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꼬집어 감사.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하라. 특별히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악조건들을 꼬집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이 감사의 방향키를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간 원인을 찾아 감사할 때 원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막이라면 이 배 핸들만 꺾으면 이 인생 다 도둑질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틈타서 어떻게 해요? 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나쁜 일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신뢰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가득 감사.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꼬집어 감사했는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회복되지 않은 채 괴로움이 지속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은 꼬집어서 감사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순식간에 와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감정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이 감사가 차올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면에 있던 불편함이 기쁨으로, 실망과 좌절이 소망과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뭐예요? 감사가 찬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감사.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즉시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실수나 실패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탓하든 타인을 탓하든 누군가를 향해 불평과 불만, 비난과 분노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조준합니다. 이럴 때 재빨리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읍니다. 어마어마한 죄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딱 찔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것에 감사. 예외는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감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연약함들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을 출발하셔야 돼요.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내가 감사를 하는데 항상 반복하고 실패하는 지점이 어딘가? 2번째, 왜 그런 상황에서만 침착하지 못하고 분노하는가? 3번째, 왜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나의 감사는 작아지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가정에만 가면 감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더 많이 표출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가정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거일 수도 있고 결혼 생활 가운데 형성된 거일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서 그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감사함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 축복.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상처에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간 필요해요. 그런데 일정 기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화가 나고 감사하기 힘들다면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어떡하죠? 나연이 그때 여기 다쳤는데 약 한 번 발랐나요? 아마 엄마가 덕지덕지 발랐을 거예요. 어떻게든 흉 안 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요, 한 번 약을 발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함으로 약을 계속해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서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사람에 대해서는 늘 감사 축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삶에 있던 그 문제와 사항들 해결되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철희 형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찬양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 드리고 처음에 보증금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에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문제의 해결인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보증금이 없어요. 주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대한 부르짖음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나아갈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초점 맞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기초로 삼아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 돌파가 오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주목하시고 더 큰 응답과 돌파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그 1, 2, 3, 4, 5, 6, 7 앞에 것만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 축복, 감감축입니다. 감감축. 그래서 저도 이 감감축을 예전에 듣고 나서 항상 그래 상한 거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 처음에 해결이 안 돼. 그렇지만 뭐야? 감사 축복. 저 사람 언젠가 얘기했죠. 감사 축복 안 되면 저 사람 태어날 때까지 가는 거야.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모든 이들에게 축복받게 합당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서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